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미가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의 첫 장, 그 첫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위로로 시작하지도 않고 권면으로 부드럽게 문을 열지도 않지요. 미가서는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다.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선언이다. 왜 이렇게 강하게 시작할까요?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고, 예배도 계속되고 있었고, 왕도 있었고, 나라의 틀도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안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예배는 남아 있지만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고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멈추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이 한 절은 단순한 시대의 설명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이때 역시 겉으로 보면 아직 괜찮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예배도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그 안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배는 계속되는데 삶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무너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단순한 충고로 주지 않으셨지요. 반드시 이루어질 여호와의 말씀, 한 시대의 영적 실상을 꿰뚫는 묵시로 주십니다. 그리고 2절로 가면 분위기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요, 조용히 귀 기울이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두를 불러 세우고 계신 장면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입장하며 모두 일어나라고 선언하는 순간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2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를 고발하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다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뒤의 삶까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선언인 것이지요.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끝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직접 삶의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높은 곳은요, 산이나 언덕만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장 의지하던 자리,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겼던 안전지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은근히 지켜온 교만의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보실까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빌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산은요, 가장 단단해 보이는 곳이고요. 골짜기는 가장 깊은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자 단단해 보이던 것도 녹아내리고 숨겨져 있던 깊은 곳도 갈라집니다. 이 말은 겉으로 잘 버텨온 신앙도 속으로 숨겨둔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세상의 죄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의 타락도 아니었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백성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수도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이었고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말하던 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밀어낸 자리였다는 말씀이었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무너지기 전에, 아직 울 수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가져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면 가장 먼저 밟으실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안정입니까?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입니까? 예배로 덮어두었던 습관적인 죄입니까? 오늘은 이렇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딱 3분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에서 주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 없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정하십시오. 미루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작게라도 내려놓을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보는 사람이 울 수 있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세워집니다. 이제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비유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며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고 또 그 돌을 골짜기에 쏟아내며 그 기초를 드러내리라. 아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정치의 중심이었고 경제의 중심이었고 종교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포도심을 동산처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조금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지요.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선언이고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초를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 도시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가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힘과 돈과 우상 위에 세워진 삶이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그 모든 우상은 황폐하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으십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결국 너희를 살리지 못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마리아 이야기뿐일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거울로 들어 남유다를 보게 하셨고, 오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이렇게 가져와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는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가장 불안해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불안은요, 내가 무엇 위에 삶을 세우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의지해 온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주님 위에 다시 삶을 세우게 하소서. 기초가 바뀌지 않으면 무너짐은 멈추지 않음을 우리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8절로 가면 말씀의 분위기는 또 한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선지자 미가가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멘. 이 울음은 미가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요. 이 울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울음입니다. 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멸망이 곧 남유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먼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6절에서는 갑자기 여러 지역 이름들이 연달아 등장합니다. 처음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명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지명들은 그냥 행정구역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지명을 나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을 이름들에는 각각 원래 가지고 있던 뜻, 사람들이 스스로 붙들고 있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의 뜻과 정반대되는 현실을 선포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름의 뜻은 기쁨이고 안전인데 이제는 울어야 하는 곳이 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곳이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름이 약속하던 삶과 실제로 맞이하게 될 삶이 완전히 어긋나는 장면인 것이지요.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명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괜찮다고 믿고 있던 정체성과 내가 보고 있는 너희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 이름이 이렇잖아. 우리는 안전해. 우린 괜찮아.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꼭 그 시대 사람들 이야기처럼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나는 오래 믿었잖아. 나는 남들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이것도요, 우리 삶에 붙여놓은 하나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이름이 지금 너를 정말 살리고 있느냐?
예배의 이름, 직분의 이름, 신앙의 연수의 이름이 지금의 내 삶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는 가면이 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요,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의 이야기는 단지 그 시대 사람들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 이 질문 앞에 우린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떤 이름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 이름이 지금의 내 삶을 정말 지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이 말씀은요, 체면을 버리고 핑계를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부르심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았는가?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번 주 한 번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익숙해져서 울어야 할 것을 울지 못하고 있었다면 제 마음을 다시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부서진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1장이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모양보다 삶의 방향을 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울지 않는 신앙은 이미 무너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울 수 있을 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